우리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시기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어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했던 시기는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는 이런 짧은 시간에 죽었을까요?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도요, 다른 곳으로 내려가 버리면 망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하시아는요, 내려갔다가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내려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에게 내려갔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집안에 내려갔다가 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는데요, 그 아달랴가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아내도 아합 집안의 딸을 취하여서 아합 집안의 사이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아하시아는 비록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본질은 뭐예요? 아합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신앙을 따르고 아합 집안을 따랐던 거죠. 성경은 아합 집안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요,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동맹 관계요 친척이기 때문에 문병 가죠. 문병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요.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뭐 했더니? 내려갔으니.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요, 어디로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바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다시피요, 내려가는 것의 반대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요, 힘들어요.
등산해 보시면 또 알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힘들어요. 정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험난해요. 예전에 북한산에 올라갔을 때, 북한산에 올라갈 때도 100군데까지 올라가는 길이 험난하죠. 정상까지 올라가려면요 힘들어요. 정상에 가까울수록 힘든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쉬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길이요 더 넓어져요. 더 편합니다. 시간도 적게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을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편해요. 쉬워요. 그래서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망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요 결국은요 영적으로 망합니다. 내려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야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올라가야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더 타락한 시대죠. 어쩌면 우리는 달콤함 속에서 누리는 타락의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쉽지 않죠. 새벽 예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중학교 때 참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제 시골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4시에 있었어요. 4시에 3시 반에 종이 치고 4시에 종이 치는 거예요. 4시에 새벽 예배를 자주 갔어요. 저희 고향교회가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없어요? 알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 무슨 알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께서요 저를 깨워주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깨워달라고 깨워줬어요. 어머니 깨워주시면 새벽기도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좋더라고요. 올라갈 때 기분이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데도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22년 목회하고 있는데요 사역자로서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2년 되면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익숙해졌죠. 그런데요 가끔은요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하는 즐거움.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얼마나 좋으면 습관을 따라. 새벽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변이 어둡더라도, 주변이 힘들더라도요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 신앙생활에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부유함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인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신앙도 구원도 그래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대요. 좁대요. 찾는 자가 적대요. 찾는 자가 적어요. 신앙의 부요함,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 길을 통과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힘쓰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요,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내가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좁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나중에 문 닫혀요. 사람들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적은 거예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죠. 이제 보는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말이 딱 보이죠. 교회가 힘든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금방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작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요. 이 15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성전에 뭐하는? 올라가는 노래. 예배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도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에 어느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시아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의 궁전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내려가서 결국 죽습니다.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더라도,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도, 바로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면 망하는 길인 것을 아시아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올라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오르는 길이 힘들고 그 올라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그 길로 가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문이 닫히고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 주소서 할지라도 그때는 주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미한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만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